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11화, 제11화 창세기 11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주 신비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전도사님도 9시가 되면 말씀을 열다를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한 2-30분 전부터 1바, 2바, 3바 하면서 자기들끼리 1등 경쟁을 벌이는 그런 기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포함해서 한 9시 딱 영상이 시작할 때는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상이 마지막쯤 갔을 때는 한 20명쯤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퀴즈만 보고 전도사님께 답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돌발 퀴즈가 영상 마지막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에 대한 답은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서 천천히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시간은 9시 15분, 9시 15분까지 전도사님에게 답을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잔소리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프티콘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프티콘을 받는 즐거움 너무 좋죠. 이런 거 참여하기 위해서 더 독려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의 핵심이, 여러분들의 주 관심이 기프티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선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열다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봤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퀴즈만 보고 그냥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함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전도사님의 잔소리였고, 자, 오늘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1장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1장은 인간들이 탑을 건설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들이 막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날 평지라는 곳까지 이 사람들이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탑을 건설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왜 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가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장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홍수를 행하셨잖아요.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게 인간들의 죄였잖아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힘 따위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을 키워서 하나님, 내가 내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장 본문에도 이 인간들이 6장에서처럼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그게 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반역해보자 라는 의미로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랑 맞서 싸워서 이기겠다. 더 이상 홍수에 지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탑을 쌓을 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건 물을 막아주는 방수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대비를 한 탑인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반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바벨탑을 쌓을 때 야, 벽돌 좀 가져와, 뭐 좀 가져와줘 했을 때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로 wha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래 이 땅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언어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 역시 날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벨탑 쌓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저도 매일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을 쌓은 이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모든 이유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을 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만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을 쌓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설령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좌절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매일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건설한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